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 신앙이 더욱 우리 마음에 커지는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전도할 때 하는 말 중에 특별히 싫어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싫어한다고 어떤 전도 훈련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름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 속에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어렴풋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아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또 심각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무게는 무거운 것이고 또 심각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공짜로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고 또 값없이 해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그런 요구들, 율법의 요구, 형벌의 요구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한 털도 요구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참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주의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값없이 용서받았다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율법의 요구와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은 다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내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목숨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가치, 심지어는 내 자식마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치루시면서 우리를 도로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절대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국간이라는 곳도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커가시면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던 그 모습도 사실 예수님께 어울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지 예수님께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는 마땅히 원래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될 자리고, 빌라도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고받으신 그 사형 선고가 원래는 나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날이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 자리가 원래 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저 심판의 자리가 원래 나의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눈물 짓고 회개하는, 그런 묵상하는 날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죽지 않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어떻게 흘리게 하냐면 조금씩 똑똑똑 이렇게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고통을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손과 손이 이렇게 못 박힌 채로 묶여서 쭉 처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은 겨우 이제 어떤 뭔가를 지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땅을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대면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찾아오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숨을 안 쉬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숨을 쉬고 말고를 반복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발을 이렇게 꺾는 것,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제 시편에 응한 대로 그 뼈를 꺾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죄인들의 이 무릎을 탁 돌로 쳐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 이제 지탱을 못하니까 숨 못 쉬고 죽기 때문에 그 발을 꺾는 것을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 사형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그 본래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형벌이 원래 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값없이 구원받았다,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별로 설교되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고난은 별로 나와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일을 왜 하셨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지면서 획득하게 된 그런 정말 값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모두 감당하신 후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동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시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외국말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에 쓰여진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완료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일에 쓰는 것이 바로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완료된 것이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하루하루 볼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인데 여러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뭐 이런 시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에 이 붙드는 이 동아줄 그 장치가 어디 있냐면 이 다 이루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언제나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19장 30절에 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서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포이고 은혜로운 선포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새 목사님 항상 말씀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 죄악에서 그냥 똥물을 묻히고 배설물을 묻히고 완전 시커매진 상태에서도 바로 직전까지 그런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나아가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못해서 절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물론 이제 내일 그날로 우리가 돌아가자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 우리는 또 부활을 기념해야 하지만 또 이 남은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이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주간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원래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그게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왜 우리를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원래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가 또한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인 거예요.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는 이미 함께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이미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극에 가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순교하는 어떤 역사상의 어떤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사에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지금 살아가는 이 나는 새 사람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그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길이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래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부활 주일에 정말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묵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